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신 날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신 날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연합을 이루는 날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실 때 더 깊은 곳까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 그 지혜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모든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인사를 했었는데 우리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이제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앉으셨는데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옆에 분들과 함께 옆에 분들에게 한 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그럼 다른 분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활절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다 하셨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 한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한 분은 참으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도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영원한 승리,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사모합니다. 특별히 이 악한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이때에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피, 그 피의 능력을 모두 소유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 계속 피 얘기를 했어요. 보혈의 효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시간이 최종판입니다.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기쁨의 근원 대신 보혈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일단 보혈에 대한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모든 보혈의 능력이 결국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해, 즐거워, 하하하하 웃으면서 했던 그러한 기쁨,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피의 주인공을 볼 것이고, 그 아버지이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평생 정말 모래바람이 휘모는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오직 우리는 그 소망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 볼 날, 우리 하나님을 모실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뵙는 일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본향집,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집으로 돌아갈 생각과 상상을 하면 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원래 하늘에서는 어떤 집에 살았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나는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과 누리고 살았을까?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맞아주실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천국에 관해서 생각할 때 탕자 같은 저를 기다려주시고 먼 발치에서부터 달려오시면서 끌어안아 주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제가 이런 꿈을 꾸고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꿈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 피가 나를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바꾸어 주셨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화목하게 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흠없게 하시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또한 친히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고, 모든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밟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그 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한 주간 동안 그 얘기 했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를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이 근거가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것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피의 능력이 실제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담당하셨기 때문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과 사망을 깨트리시고 무덤을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맬 수 없으며 사탄도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어떤 의미에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갈 권한을 주셨다라는 데 있어요. 하늘에 들어갈 권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리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천상에서 큰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에서부터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와서 찬송하며 경배하는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어요. 환상 중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광경이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할 때 저기서 가슴이 뜨거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수십만의 인파들이 무리가 함께 찬송을 한다. 상상 자체가 불가해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와서 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알아? 응? 묻는 거죠. 이 잔치에 들어온 저들이 누구겠냐? 어디서 왔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할 수 없어서 되묻죠. 당신은 모르면 이렇게 그냥 되묻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장로가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밝혀줍니다. 첫째로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요, 큰 환난을 지나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길을 지나가야 돼요? 많은 환난의 길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 그 길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연단 다 받는 것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불시험을 거쳐서 성도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고난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연단을 지나고 불시험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피에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집사람이 종종 CBS에서 하는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이제 종종 틀어놔요. 그럼 이제 뭐 오며 가며 듣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간증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 나오는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고난이 나에겐 축복이었다. 고난을 감사함으로 나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다. 그런 고백들로 가득한 거예요. 다들 일하는 분야도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달라요. 주님을 만난 계기도 다릅니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같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도로 빚어가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으로 재련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간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환난을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지나가야 될 길이고 건너가야 할 길이고 통과해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가십시오. 승리자의 자세로 가십시오. 아침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서 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보혈과 관련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찢어놓은 그 휘장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찢어진 그 육체를 지나가야 돼요. 그 피를 지나면서 우리는 보혈을 뒤집어 쓸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에서 더러워졌던 우리의 심령, 환난 가운데에서 상하고 꺾이고 끊어질 것 같았던 그 심령이 보혈의 옷을 입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두 번째 설명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 깨끗게 한다고요. 세상의 거친 싸움, 영적 싸움을 지나온 우리들, 환난을 딛고 넘어온 우리, 사실 둘러보면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돌아보면 여기저기 찢겼던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모습,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하얀 옷을 입혀 주십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호통치면서 이 호로 자식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주고 그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혀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꼴이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모든 것을 잃었어도 내게로 돌아온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옷, 우리의 신분을 되찾게 하는 옷, 그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그리고 잔치의 천상에 모여듭니다. 거기에서는 최고의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잔치를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천상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은 더러운 자들이, 우리 같이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세상의 죄의 옷을 입은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덮여진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고 그러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문이 열려진 것을 의미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도록 인도하는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천상의 예배로 들어가게 하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구경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멀찍이서 그냥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장로들과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찬송 소리에 맞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가 이룬 기쁨의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로 하나님 존전에서 올려드리는 찬송,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씻김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죄에 매여서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있지 않은가?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씻김도 없는데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니까 천국에 갈 거라고 소망을 갖는다라는 건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피, 곧 나의 피로 너의 더러운 옷을 씻어 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거기에 그분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그분의 공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지켜서 따라서 노래하고 귀 기울여서 말씀 듣고 좋은 말이지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의 피를 입고 서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나에게, 그 드리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입니다. 우린 예수의 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천상의 예배를 실제적으로 드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들어갈 권한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권한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지금도 집중하여서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찬송의 이유인 거예요. 기쁨의 찬송이고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왜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의 피로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절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서 천사들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지요.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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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4장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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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 환상과 똑같아요. 6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이 밤낮 찬송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들판에 있던 목자들도 똑같은 장면을 봐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분의 복음은 우리로 노래하게 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닫힌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15, 16,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기 때문이에요. 장막, 각 가정마다 장막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번 신방의 주제로 저는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각 집마다 장막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막의 이야기를 다 모으면 장막 시리즈가 될 거예요. 너희를 택하여 세운 곳,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곳, 너희를 통하여서 견고한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 여러분에게 장막을 쳐주시겠다라고 하면 그 장막을 그 어느 누가 감히 쳐들어와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전함을 누릴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찬송의 이유가 수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여러분이 일할 때도,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수고할 때도, 여러분이 먹을 때도 우리 입술에는 끊임없는 감사의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00 reasons란 찬양이 있잖아요. 왜 10,000가지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정말 수도 없이 우리에겐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막은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시킵니다. 이 두 기둥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내내 그들을 보호하여 준 하나님께서 쳐준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이 장막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받고 대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도적대도 한 번 들어온 적 없고 늘 안전한 가운데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누구로부터 침입당하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옷이 해지 않고 신발이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고 더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시편 118편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뭘 합니까?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의인의 장막에서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권능을 선포하는 소리로 늘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벌써 여러 번 이 부분을 다뤘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의 떡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주었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님께서도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뭐와 같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아는 것만큼 여러분 그분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서로 아는 만큼 뭐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안다. 그런 관계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을 아는 것, 그분은 서로 하나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그런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찬양은 이런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인 거예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찬송의 고백을 매일매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그렇게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어주셨어요. 이 모든 보혈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피의 능력과 효력이 참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뭐예요?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쟁이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 누구보다도 정말 불쌍한 자들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예수의 흔적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몸이지만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로 내려왔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죠, 소위. 15장 57절 5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전신갑주 말씀드렸죠. 그 시작도 똑같아요. 그런즉 너희는 서서 stand firm.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어떤 신앙 위에 설지, 어떤 기초 위에 설지 찾고 구해서 먼저 견고하게 단단하게 여러분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주 안에 힘 있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빌드업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예요. 예수의 피로 묶여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시고, 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보혈의 능력, 효과, 효력,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피가 가져온 생명에서 시작해서 속죄의 은총, 화목해 하시는 능력, 깨끗게 하시는 능력,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주님, 영원한 승리의 성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참 기쁨까지,
여러분, 이 모든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고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정말 우리 타드림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면서 비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